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잃어버린 기술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가장 먹먹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혼란스럽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일이 있죠. 왜 우리나라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할까요? 각 정권들마다 바뀔 때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할까요? 지금 그 아픈 마음들을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촛불을 통해서 그 마음들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이 촛불은 누구를 향해서 들어야 할까요?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잃어버린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검토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촛불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이 작금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돈을 통해서 인간 관계를 만들고 권력을 등에 업고 돈을 만들고, 그래서 그 돈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낸 지속적인 결과라고 보입니다. 전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반복했고 똑같은 아픔을 우리는 반복해서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좁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우리 가정의 이야기는 아닌지요? 우리 가족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먹먹해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할까요? 그것은 돈이 만들어낸 가족 관계가 이런 먹먹함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의 문제라고 하는 점입니다. 되풀이된다고 하는 것은 구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도 이 사람은 괜찮겠지, 그 사람의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만해, 근데 그 사람의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권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내 아들은 아닐 거야, 내 딸은 아닐 거야, 다른 아들들, 다른 딸들은 다
부모의 연세가 많아지면 그 부모를 버릴지라도 내 아들 그리고 내 딸은 날 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노인정에 가보면 유산을 죽기 전에 절대로 물려주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가 상식이 된 것은 모두의 이야기라고 하는 반증이겠죠. 가족관계를 돈이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 구조는 필시 가족을 해체하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인생은 공허해지고 먹먹해지고 슬퍼지고 아픔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경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촛불은 누구를 향해서 들어야 할까요? 이 대목에서 저는 제 설교를 멈추고 작금에 일어난 우리나라의 현상의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한 대답은 교회였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언제든지 그 시대의 현상은 교회의 현상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의 현상은 교회의 현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촛불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해문 교회를 향해서 촛불을 들기를 제안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예배 자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소망의 촛불을 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문제에 대한 대답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해문 가정들을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해문 목장들을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이렇게 촛불 들기를 제안합니다. 기도의 불을 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시대를 살린, 모든 시대를 살린 이 구조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조는 돈이 만들어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구조는 돈이 아니라 관계가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허탈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먹먹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렇다면 수습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 답은 뭐냐 하면 성도가 성도다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시대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 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가슴에다가 촛불 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름하여 주기도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본문이 이 함께 봉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들어있는 설교는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신 그 설교문 중에 들어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복이 있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설교의 서론, 그리고 이 복을 만들어가는 동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이 복된 생활을 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힘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이 힘이 있어야 우리는 이 소유의 세상에서 관계의 세상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면서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 이렇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희문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유로 맺어진 관계는 살면 살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제 한창 일할 때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나가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는 써주지 않습니다. 소유를 중심으로 한 세상은 소유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면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모든 부모는 버림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전합니다. 우리 양희문 교우들의 부모님은 사시면 사실수록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는 부모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그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라고 믿습니다. 효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잘되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은 공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위치에 계셔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관계를, 돈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 돈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 마음, 또 그 행위, 그런 삶이 스탑 되기를 바랍니다. 멈추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스텝을 내디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관계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첫 스텝을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하면서 내디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동력을,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 예수님 너무 잘 아셔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아셔요. 그런데 그 힘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것처럼 돈은 무너집니다. 모두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모두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문제의 발단을 일으킨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목사였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해도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한 정보를 참고한다면 그 교단에서, 물론 아주 작은 교단이고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교단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에서 신학교도 다니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또 머릿속에는 미신적인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점쟁이 비슷하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교회가 안수를 줬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회개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걸 끊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니라고 우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참이 가슴 아픈 일이 뭐냐 하면요, 그 총회 당시에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목사님이 총회장 하셨는데 이분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잘못해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분 용기 있는 분이에요. 돈 10만 원 때문에 목사 안수 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돈에 팔린 교회 아니냐 이 말이죠. 저는 지금도 교회가 돈에 팔리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양해문 교회를 향해서 촛불 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 흘려야 돼요. 남의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양해문 가정들을 향해서 촛불을 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가정이 왜 무너지고 있나요? 돈에 팔렸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양해문 교회 여러분, 촛불을 듭시다. 우리의 가정들을 향해서 기도합시다.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만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바꿀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약한 것 같아도 강합니다. 죽는 것 같아도 삽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중보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 그 기술은 십자가 지는 기술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십자가를 들어야 합니다. 촛불을 들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너진 우리 가족 관계를 다시 세울 줄을 믿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뭐 할 거예요? 장로하면 뭐 할 거예요? 권사하면 뭐 할 거예요? 목사하면 뭐 할 거예요? 그 속에 십자가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곳은 기독교회는 아닙니다. 기독교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을 향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들고 지고 갈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갈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질 마음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하나뿐인 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은 모든 것들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즐거워합시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누구냐고요? 십자가를 즐거워하는 신자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요? 큰 교회가 아니고,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양희문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가정, 그런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이 뭐냐?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이 기도를 가르쳐 드리면서 대접을 두 가지로 나누어 드렸어요. 첫째는 어떻게 대접하는 것? 진심으로 대접하는 것. 이게 주기도문이다. 또 주기도문은 아버지를 대접하는 건데, 또 어떻게 대접하는 것? 행동으로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대접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맨 처음에 첫 번째 행동으로 대접하는 그 주제를 뭘로 잡으셨어요? 돈으로 잡은 거예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문제, 이 문제는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오늘부터 우리가 이번 주간부터 살펴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인간 관계의 문제로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순서를, 돈을 먼저 앞에다 놓은 부분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관계가 왜 틀어지느냐 하면요, 돈 때문에 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도 돈이 개입되면 인간관계는 틀어져 버려요. 아무리 친하던 관계, 허물었던 관계도 돈이 개입되거나 하면 왠지 껄끄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려고 하면 돈을 먼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여기에 실패한 구조가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소용돌이 속으로, 불행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어버린 이유입니다.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돈을 정복하고 다스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핵심 중에 아마, 전 모르긴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예요. 가나안 시대에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양희문 교우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분이 이 시간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시대는 살아납니다. 목회를 해도 돈에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목회하면 안 돼요. 허위허식을 위해서 목회하면 더더욱 안 돼요. 그러나 현실은 불행스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을 해야 고칠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싶어도 현실이 인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교회의 거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은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교회여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이 가슴 아픈 외침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하듯이 이 사태를 봐서는 안 돼요.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입니다. 바로 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그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지금은 누워 있을 때가 아니에요.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해결하겠습니다. 그 십자가 제게 메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십자가 드는, 그것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소유 중심의 세상에서 관계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돈으로 자식 기르려 한 거 스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시작합시다. 그럴 때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양해문 교우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살릴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앞에 섭시다. 함께 십자가 앞에 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나갑시다. 우리 속으로 들어갑시다. 우리의 가슴을 찢읍시다. 우리가 통회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엎드립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직장이 떨어졌다고 낙심하는 지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지체들의 모습은 직장 떨어졌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직장 떨어졌기 때문에 아파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지 않은 이것 때문에 아파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제대로 서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생활로 제대로 서갈 수 있게 됩니다.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그 구조 속에 들어가면, 이 구조란 얘기는 뭐와 같으냐면요, 마치 비유하면 이 세상은 늪과 같아요. 늪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허우적거릴수록 빠져버려요. 노력은 많이 하고 버둥거리기도 하고 부러지져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힘을 쓰면 쓸수록 자꾸만 빠져가는 게 늪입니다. 그 구조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고 말아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줄을 잡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 길은 확실합니다.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구조를 바꿉시다. 소유의 구조가 아니고 관계의 구조 속으로 바꿉시다. 관계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도록 촉구하고 초청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양희문 교우 여러분, 참 쉼이 어디 있을까요? 참 안식이
어디 있을까요? 편안한 집에 있다고, 화려한 집에 있다고, 큰 집에 살고 있다고 그게 안식이 있을까요? 아니요. 가시방석일 수 있습니다.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참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관계, 이 영원한 관계 속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길은 새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또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이지도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본 사람들마다 참 기쁨이 거기 있고, 참 안식이 거기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참 의미가 거기 있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비난할 거예요. 비판할 거예요.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할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하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 이 영원한 관계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관계를 만드는 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에 예수님 같이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준이고 모델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에게 불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모두에게 불만의 이유가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여러분, 피차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만 용서해서는 견딜 수 없는 유약한 인생들입니다. 피차 용서해야 합니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 가치의 전제는 뭐냐 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잘못하고 있습니다. 모두는 모두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이 전제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는 무엇이 죄일까요? 죄는 자기중심, 자기위주가 죄입니다. 그리고 죄들은 무엇이 죄들이냐 하면 자기중심, 자기위주가 만들어낸 생각들, 말들, 행동들, 이것이 죄들입니다. 그래서 죄들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중심, 자기위주가 그 죄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하면 자기중심, 자기위주가 죄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중에서 내 중심, 내 위주가 아닌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무슨 말을 듣든지 항상 주님만 생각하고 말을 듣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목사님을 위해서 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남편을 위해서 합니다. 내 생각에는 오직 아내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뭐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자기중심, 자기 위해서. 무슨 말을 들으면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이 저 말 왜 하지? 지금 나더러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서 뭐가 나와요? 분노가 나가는 거죠. 미움이 나가는 거죠. 다툼이 나가는 거죠. 그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중심이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관계의 첫 스텝은 뭐냐 하면 중심 바꾸는 겁니다. 근데 중심 바꾸는 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설교 들을 때는 아멘 아멘, 그지만 조금 있다가 나가면서 노멘 노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가만히 있어봐, 이 반찬 이건 뭐야? 반찬이라고 한 거요? 이거 누구 먹으라고 한 거요? 이거 애들만 먹는 거요? 어른만 먹는 거요? 그건 벌써 누구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요. 집에서도 밥 먹을 때 이거 먹으라고 한 거요? 꿀꿀이 죽이요? 이건 누구 중심이에요? 그러면 네가 해 먹어봐.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러면 싸우죠. 다툼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위주에서 다툼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가정의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지금 국가의 얘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이즈에 따라서 양태는 다르지만 나타나는 것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면 그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틀을 바꿔버리자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틀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유 중심의 세상에서 관계 중심의 세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본 거죠. 로마 정권에 처형당했고 무덤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끝났다고 본 거예요. 그런다, 끝난 게 아니고 살아나신 거죠. 부활하신 거죠.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말이죠. 그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니까 우리는 믿는 거죠.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딱할 노릇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의 세상이 이겼다는 것을 믿는 거죠. 따라서 우리 가족도 살릴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크리스찬 가정이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남의 얘기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대한민국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미안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빈노릇 잘해야 돼요. 우리가 소금노릇 잘해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희문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다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관계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만드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가 누구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거든. 오늘도 기분 나쁜 일이 혹시 있었나요? 네, 없었기를 축복합니다. 있었다면 주님처럼 십자가 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